혹시 맑은 날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비 오는 날을 좋아하세요? 우리는 햇볕이 있는 맑은 날을 좋아하죠. 그래서 맑은 날을 좋은 날이라고 하고 비 오는 날을 궂은 날이라고 해요. 근데 맑은 날만 계속 되면 날이 건조해지고 나중에는 사막이 돼요. 오히려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야 나쁜 것들이 제거될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날만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잘난 척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실패하게 돼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낮아져 보기도 하고 또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우리한테는 평안한 날도 좋지만 어떨 때는 어려움도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29절에서 32절, 2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거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가 표적을 원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하고 또 믿게 하려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거 말고 그것보다 더 특별한 거 선지자들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만 할 수 있는 거 그걸 좀 그런 기적을 좀 행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기적을 원하는데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난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다시 죽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럼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5번 살아나도 6번째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고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일요일날 예배드려요. 일요일날 왜 예배드리죠?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중에 월요일도 좋고 화요일도 좋고 수요일도 좋은데 왜 굳이 월요일 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날 예배드리죠? 그것은 이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안식 후 첫날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전에는 구약에서는 토요일날 예배드렸어요. 토요일날 쭉 예배드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안식일도 지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때부터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요일날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데 부활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뭐 세계 정복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지켜야 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면 예수님 부활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죽으면 끝이면 예수님 부활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주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자기도 천국을 믿고 싶대요. 근데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믿고 싶어 할까요? 안 믿고 싶어 할까요? 그들도 믿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천국에 가고 싶어 하니까. 뭐 악한 사람이나 없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있으면. 근데 그들이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대라. 증거를. 그 증거를 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 죄를 용서한 거예요. 안 와도 돼. 근데 굳이 와서 또 1년, 2년 있는 것도 아니고 40일만 있다가 다시 승천했거든요. 아니 왔다가 다시 갈 거면 왜 오냐는 얘기예요. 왜 오냐는 얘기예요. 왜 오냐면 천국이 있다는 역사적 증거를 주려고. 하도 사람들이 증거대라 하니까 그 증거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12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다 보고 그 예수님 증거하다가 그들은 다 순교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증거예요. 역사적 증거는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사람은 부활하나요? 못하나요? 못해요. 근데 예수님만 부활했어. 예수님만 특별한 사건이니까 그럼 역사적 증거가 돼요. 역사적. 과학적 증거는 뭐죠? 과학은 나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는 게 과학적 증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럼 성령님의 생각을 점쟁이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귀신이 성령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귀신이 성령님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면 귀신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천국 못 가잖아요. 근데 귀신은 성령님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고 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여기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나만 그러나요? 여러분도 그러나요? 이거 여러분도 그래요. 점집에 가서 점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대부분 그쪽이 가짜이지. 배워서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면 이 점 안 나오는 건 오늘만 안 나와요? 내일도 안 나와요? 내일도 안 나오고 그 모레도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와요. 천국 갈 때까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이건 역사적 증거예요? 과학적 증거예요? 이건 과학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학 붙고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침 뱉어서 탁 해가지고 점치듯이 죽어봐야지 알아. 이러면 아니었으면 어떡해? 아니었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내 천국이 있어 그랬는데 없으면 어떡해? 없어 그랬는데 있으면 어떡해? 이 중요한 선택에 그냥 그렇게 찍기 하실 때 50대 50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를 준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 역사적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고 과학적 증거는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점이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는 거. 귀신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천국 가는 게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라 완전히 확실한 거예요. 완전히 확실한. 저희 아버님은 천리교 선생님이었어요. 천리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급이면 목사님급이에요. 교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뭐 돌봐주고 남의 집 제사도 드려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종교를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했냐면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돼서 사찰 집사님. 그러니까 천리교에서는 목사님급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오히려 교회 청소하는 청소부가 됐어. 왜 바꿨죠? 왜 종교를 바꿨죠?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천리교 선생님이었지만 천리교 믿어서 천국 못 간다는 거 알았더라고요. 만약에 천리교 믿어서 천국 간다고 확실하게 믿었으면 종교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죠. 근데 오히려 우리 어머니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신분이 낮아진 거잖아요. 아니 어떤 종교를 바꿀 땐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더 승진되고도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이직할 때는 대우가 좋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 종교를 바꿔가지고 오히려 교회 청소하는 사찰 집사님이 됐어. 왜 바꿨죠? 더 낮아지면 안 바꿔야 되잖아요. 더 좋은 조건이 좋고 혜택이 있고 뭐 대우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왜 바꿨을까요? 답이 간단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아니까. 천국 아니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야지. 천리교 선생님까지 했지만 여기는 천국 없어. 그러니까 바꾼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바울. 이 신약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종교를 바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오히려 전도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우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잡혀서 또 매 맞을 뻔하고 또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뭐 배 파산하고 이런 것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로마에 가가지고 순교했어요. 목이 떨어지는 참수형 당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왜 종교를 바꿨죠? 유대교 있을 때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대우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래가 촉망해. 거기는 가족도 있어요. 자기 친구들도 있어. 그랬고 그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살면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평생 존경받을 수 있어. 근데 왜 기독교로 바꿔가지고 가족한테 추방당해야 되고 형제들한테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해야 되고 맨 또 위협, 살해 위협,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런 것을 왜 선택하죠? 답이 간단합니다. 유대교를 자기가 평생 믿어봤는데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간 줄 알았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교회도 핍박하고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못 가는구나. 내가 지옥 가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만난다고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다고. 그리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 근데 왜 예수님 믿죠? 그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가니까.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추방당하고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바리새인이란 지위 없어져도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요? 죽은 다음엔 천국 간다는 거 아니까. 종교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종교 바꾸는 거 어려워요. 평생 믿었던 관계들이 있고 평생 믿었던 신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걸. 그래서 사람들이 못 먹어도 고다 뭐 이러잖아요. 가던 길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 종교를 어떻게 바꿔? 근데 딱 바꾸는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지옥 간다는 걸 알면 바꿔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알면 그것만 바꿔. 그것만. 그거 외에는 종교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죠? 지금 일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편히 쉬고 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쉬지 않고 예배 드려요. 왜 예배 드려요?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우리가 이 오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천국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 구원을 알아.
천국을 아는데 영원 구원을 모르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내가 천국을 알면 내 부모님이 어디 간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목사님, 부모님은 종교가 달라가지고요 어려워요. 종교가 달라도 바뀌는 길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천국 가고 싶어요. 종교를 왜 선택해요? 천국 가고 싶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입니다. 천국엔 죄가 없어서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들은 바꿔요. 왜 종교를 갖냐는 얘기예요. 왜?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종교 안 가지. 죽은 다음에 뭔가가 있으니까 좋은 데 가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방향을 잘못 안 거예요. 천국에 가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기회를 주더라고. 저희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있었잖아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일본에 있는 제 동생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수치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버님이 동생을 보고 싶어 했다고. 하나님이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도요 귀는 열어놓게 한 거예요. 아니 영혼은 아직 그냥 있게 하시는 것 같아. 제가 그걸 알고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 꼭 우리 아버지 귀에 대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천국 가셔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천국은 죄가 없어요. 우린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님 귀에 대고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님 손발 안 움직이죠. 그래도 아직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드릴 거다. 아직은 그분의 영혼은 여기에 있을 거다. 혹시 눈은 안 열렸어도 나를 보고 있을 수 있고 이 중환자실을 보고 있을 거다. 내가 하는 말을 들을 거다. 내가 귀에 대고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해서 끝까지 기회를 줘요. 끝까지. 혹시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있을지라도 절대 그때 포기하지 말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릴 때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귀에다 대고 안 듣는 것 같을지라도 손발이 안 움직여도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자녀를 왜 낳죠? 나는 자녀 낳은 분들은요 자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미안함. 자녀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부모님들 때문에 태어났어요. 부모님들 때문에 태어났죠. 자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태어난 이 세상이 살만해요? 약간 힘들어요. 약간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왜 애들 낳아가지고 애들 고생시키냐고. 또 태어나게 했으면 좀 우월한 유전자를 줘가지고 IQ 200이 좀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유전자가 이게 별로 안 좋네. 별로 안 좋은데 애들한테 공부만 막 하라고 하니 애들이 짜증나지. 미안하지 않아요? 애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미안하면 최소한 천국이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천국이라도. 그 자녀가 천국에 가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아버님 때문에 천국 갔다고. 근데 그 자녀가 지옥에 가면 그 자녀한테 태어나게 한 것도 미안하고 좋은 유전자 못 준 것도 미안하고 지옥 보낸 것도 미안하고 미안하잖아요. 미안해. 천국 가게 해야 돼요. 천국. 자녀의 유전자는 다 누구의 유전자예요? 부모의 유전자예요. 부모의 유전자. 자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다 부모가 준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를 이길 수 있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태어난 것 같고 뭐라고 할 거 애들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천적인 것보다 더 큰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제 동생이랑 제가 보면요, 제 동생이 유전자가 더 좋아요. 저는 외모가 좋고 물론 제 동생은 인정하지 않지만 제 동생은 뭐 3개 국어 하니까 뭐 한국말하고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3개 국어 하잖아요. 저는 2개 국어 한국말하고 방언하고 뭐 이러잖아요. 내 동생이 다 잘해.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나 잘할 때 늘 들었다는 게 나는 애서 같고 내 동생은 야곱 같다는 거예요. 애가 똘똘하니까 뭐 팍팍팍팍 하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봐도 내 동생을 보면 야곱 같대.
나를 보면 얘기를 안 해. 다니엘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안 해.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 성경 봤지? 에서가 누군지. 축복 기도를 빼앗겼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빼앗겼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에 우리 아버님 둘이 있을 때 내가 아버님 불러가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요? 나를 축복 기도 좀 해달라고. 왜? 묻지 말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 아버지 죽을 때 받으려고 했더라고. 죽을 때. 그때 야곱한테 빼앗긴 거거든요. 안 되겠다. 이게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난 우리 아버지 살았을 때 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불러가지고 내가 무조건 축복 기도를 빨리 해달라고. 동생 없을 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아니라 2번 받았어요. 2번 받았어요. 우리 아버님 왜 받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제 동생이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유전적으로 머리도 그렇고. 근데 지금 와서 봤는데 그래도 저도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내 동생한테 베풀 수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야곱이 에서를 도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가 내 동생을 이렇게 도울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 생각이에요.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제가 말씀 때문에 축복 기도를 받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유전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여러분 자녀 태어났으면 꼭 2가지 가르쳐야 돼요. 이 자녀는 반드시 천국을 보내야 돼요. 또 하나는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아요. 말씀대로. 그럼 태어난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무엇으로 하죠? 전도하는 거 어렵죠? 무엇으로 하냐면 천국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요. 보세요.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일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 그냥 가만히 있으면 TV 볼 수 있고 야울이 갈 수 있고 뭐 커피숍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우리보다 돈 많잖아요. 우리보다 인격 좋잖아요.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느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 믿을 건 단 하나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천국을 알면 전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보면 안 보여요? 죽으면 지옥 가는 게? 그냥 보여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 보고 나서 이제 내려오다가 저희 집사람이랑 늘 가던 칼국수 집이 있어요. 칼국수 집에 딱 갔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칼국수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 사장님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천국과 지옥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려면 이분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제를 카드로 했을까요? 현찰로 했을까요? 현찰로 딱 했지. 뭐 두고 해봤자 뭐 9,000원 하니까 18,000원 현찰로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 그때는 이제 사장님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현찰 줬는데 잘 듣지요. 그래서 뭐래요? 목사님이시군요. 저희 딸도 교회 다녀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교회 다녀요. 나만 못 다닙니다. 그랬죠. 따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늘 이렇게 전도 명함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전대주면서 미국은 수영해서 못 가요. 비행기 타고 와요. 달은 걸어서 못 가요. 우주선 타고 와요. 천국은 나의 의로움으로 못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갑니다. 그리고 뒷면에 영접기도 이거 꼭 읽으시라고 하니까 고이고이 잘 간직하더라고요. 전도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뭐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 내 성격 자체가 남을 강요하지도 않고 나도 강요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MBTI의 I형이에요. I형. 다른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딸리는 사람. 그 E형은 사람 만나면 막 힘을 얻는데 저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소진해.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내가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한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 전도할 때 가슴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막 떨렸죠. 막 떨리고 혹시 거부하면 어떻게, 불교다닙니다 소리 지르면 어떻게, 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도 내가 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천국을 아니까. 그 사람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지옥 간다 할지라도 왜 가는지를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는지. 그냥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바뀌어. 여러분, 사람은요 변해요.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변해. 딱 하나로만 변해. 천국을 알면 변해요. 우리 아버님도 종교를 바꿨잖아요. 바울도 종교를 바꿨죠. 다 종교. 원래 이제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왔잖아요. 천주교였던 그 신부들이 기독교로 다 바꿨잖아요. 왜요? 그렇게 중세시대처럼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까. 루터도 원래 신부였어요. 다 바꿔요. 다 바꿔. 왜요? 루터가 신부였는데 왜 개신교 목사가 됐어요? 지옥 간다는 걸 아니까. 천국 가야 된다는 걸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얻은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3절에서 36절 3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비추게 하는 것 아니냐. 그와 같이 너희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너희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있나요? 여기 보면 심장 있고 간 있고 폐 있고 아직 빛이 없잖아요. 우리 속의 빛이 무엇이죠? 이 빛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근데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그랬어요. 빛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어둠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빛이 긍정이라면 내 마음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빛이 달라요. 내 마음이 긍정이면 빛이 밝히는 거고 내 마음이 부정이면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긍정이면 내가 예수님, 긍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는 거고 내 마음이 부정이면 예수님이 빛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안 붙잡은 거예요. 안 붙잡.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운 거죠. 예수님은 긍정이세요? 부정이세요? 절대 긍정이죠. 천국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절대 긍정이에요. 하나님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하나님도 긍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긍정이어야 돼요? 부정이어야 돼요? 긍정이어야죠. 긍정. 근데 왜 예수 믿고 염려, 근심, 걱정에 잡히죠? 왜 부정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긍정일 때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된 거예요. 내가 부정일 때는 그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죠. 왜 할까요? 그건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과거 기억. 우리가 과거의 기억에 잡히면 우리는 부정적인 거에 잡혀요. 우리에게 과거가 있어요. 과거에는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세지요? 부정적인 건 긍정적인 게 5배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것부터 생각할까요?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할까요? 부정적인 게 긍정이 5배가 있으니까 그거 먼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세월 보면 다 힘들고 괴롭고 고생해요. 할머니들 얘기하면 할머니들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답해요? 인생이 힘들었어. 힘들어.
나는 이게 무슨 이게 참 한이 많아가지고 한 많은 내 인생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자녀들은 다 속썩이고 남편도 뭐 별 볼 일 없고 가정 깨지고 그러나요? 자녀 잘 살고 남편 잘 살아요. 근데 이 할머니들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은 한이 많아, 내 인생은 아픈 게 많아. 맨날 그거예요. 감사해, 기뻐, 할렐루야. 이런 할머니들은 새벽 예배 나오는 할머니들.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다 과거를 생각하라 보면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 파란만장해. 왜 그렇지요? 정말 파란만장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과거의 기억을 그걸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부정적인 게 5배 힘이 있으니까 그게 먼저 오니까 그걸 붙잡아. 제가 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었죠. 우리 아버님은 나를 안 좋아하고 동생만 사랑한다고 했죠. 근데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했나요? 아니요, 날 사랑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사촌 형님이 한번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깜짝 놀라서 저랑 식사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 목사님 아버님은 목사님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늘 사촌 형제들 만나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왜 아버님이 목사님을 미워했다고 생각하냐. 우리들한테는 목사님 자랑을 많이 했어. 왜요? 우리 형제들에서 그래도 제가 좀 대학을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버님의 자랑이야, 자랑. 뭐 교회 사찰 집사님이니까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날 그렇게 많이 자랑했는데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 우리 아버지는 동생을 더 좋아해. 이것만 붙잡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정말 동생만 좋아했나요? 아니에요. 나 대학 붙을 때 좋아했고, 나 대학 등록금 마련할 때 이 집 저 집 전화해가지고 구워주고, 그 돈 안 나니까 막 눈물 흘리고, 그게 다 기억해요, 기억. 아버지도 나를 사랑했구나라고 해. 근데 왜 나는 그걸 안 붙잡지요? 왜 하냐면 부정적인 기억이 5배 가니까 이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동생한테 편애받은 건 어렸을 때 일인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요? 과거에 묶인 사람. 맨 과거에 부정적인 생각에 묶인 사람. 아버님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사람한테 자랑했는데 그런 긍정적인 기억은 안 붙잡아, 안 붙잡아. 부정적인 생각인데. 어떤 청년이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는데요. 왜 안 하니까 부모님들이 하도 싸워가지고 자기도 결혼하면 부모님처럼 닮을까 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다 그 부모님 때문에 결혼 안 하나요? 아니요. 그 형님은 결혼했어. 결혼해서 잘 살아. 근데 그러면 그 형님도 그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거잖아요. 근데 형님은 결혼해서 잘 살면 이건 부모님은 맨날 싸워하는 건 누구예요? 누구 기억이에요? 누구? 그건 자기 기억이 자기 기억. 아니 형은 결혼해서 잘 살면 자기도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부모님은 싸워서 난 안 돼. 나는 안 해. 왜 거기에 잡히냐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붙잡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많은데 좋은 것을 안 붙잡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묶인 사람이에요. 과거.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묶이지 말고 현재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과거는 끊어내요. 그 안에도 주님이 도우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안에도 하나님 안 무너지게 살고 왔잖아요. 주님이 도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긍정적인 게 더 많은데 왜 과거의 상처에서 계속 그걸 또 반복하고 되새기고 그 자꾸 되새겨요. 성도님들 부부싸움하면 아내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나요? 한 번 하고 끝내나요? 했던 얘기 또 하지 마시고 과거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 때 강하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만 천국 금방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부모님 천국 보내고 자녀들 천국 보내고 우리 친척들 천국 보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할까요? 오래 살기를 원할까요? 오래 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오래 살기를 원하고 우리도 오래 살아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기를 원해요.
오래 사는데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미래도 모르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니까. 그분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강하고 담대. 물론 우리보다 세상이 커요. 근데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맡겨요. 성도는 세상을 살 때 답이 하나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에요.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모세가 이제 천국 갔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후계자가 돼서 이끌어야 돼.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해요. 모세의 말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 듣겠어요? 모세는 홍해라도 갈랐지. 이 사람은 홍해를 갈른 기적도 없어. 근데 그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 듣겠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설교를 맡았어요. 이제 주관하는 교회에서 뭐 식사 대접도 하고 이제 설교도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랑 이제 다른 교회랑 연합해서 이제 회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식사 대접도 하고 이제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사실은 제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 회의 때 내가 설교하면 안 될까요? 부탁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받았는데, 제가 왜 설교하려고 했을까요? 무슨 얘기하려고? 천국과 영혼 구원하려고. 근데 그렇게 설교를 맡았는데 한쪽 면에서는요 막 불안한 거예요. 괜히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괜히 티내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 얘기하다가 또 어른 목사님들한테 괘씸죄를 찍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괜히 그냥 평이하게 일반적인 거 할까? 이런 생각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2년마다 오는 기회야. 그러니까 회의하면 식사를 2년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1년마다 하는 기회인데, 목사님들한테, 후배 목사님들한테 목회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쪽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한쪽으로는 오고, 한쪽에는 괜히 그 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설교 잘못해서 욕 먹는 거 아니야? 막 또 잘난 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떨리더라고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준 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강하고 담대하라. 불안 올 때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했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제일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제가 늘 전도할 때 쓰는 거 있죠. 자녀들이 부모한테 아버지 왜 날 낳았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런 거 천국입니다. 그거 얘기했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목사님 맞아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날 왜 낳았냐고 했을 때 너랑 같이 천국 가려고.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다 목사님들이니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어렵잖아요. 목사님들. 자녀들한테 다 목사님들이 미안한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괜히 목사님 애들로 태어나가지고 얘네들은 눈치 보고 힘들잖아요. 목사님 애들이요, 자녀들 상처 많아요.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사람들은 그 자녀도 목사님처럼 되기를 원해. 얘네들은 목사님 자녀가 그러면 돼, 목사님 자녀가 이러면 돼. 맨날 목사님 자녀가 뭔데?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은데 목사님들 미안하잖아요. 내가 목사지 애들은 목사가 아닌데.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은혜 받아서 목사님 고맙다고, 그게 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거에 잡히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예수님이 빛이 밝혀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37절에서 54절. 37절에서 54절. 3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고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니 너희가 조상의 행한 일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식사하는데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님이 왜 그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냐? 예수님이 너희는 장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마음에 탐욕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면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사실은 속이 깨끗한 게 더 중요해. 너희가 11조를 많이 드리지만 11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 마음이야. 만약에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과 같아. 무덤이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냄새가 나지 않냐. 그런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속모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속사람이 중요해. 속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뭐죠? 뭐가 우리의 속사람이라면요? 분명히 예수님이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속사람이 중요해. 속사람이 뭐냐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천국이에요. 천국.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붙잡는 게 그게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가장 기뻐하는 거면 내가 천국 가는 게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게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붙잡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용서 안 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건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걸 알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내가 내 의로 못 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간다는 걸 알면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내가 용서 안 하면 이 사람 지옥 가는데, 내가 중보기도 안 하면 이 사람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걸 알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꼭 배워야 될 게 용서입니다. 용서. 왜냐하면 용서를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약만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문제 올 때는 이게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불안, 초족, 우울증,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욕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약 먹는데, 약을 먹어서 증상은 좋아졌어. 근데 마음은 치료 받았나요? 안 치료 받았나요? 예, 약으로
어떤 증상은 좋아져도 더 중요한 건 마음이 깨져가지고 정신까지 왔는데 정신은 잡았어도 마음이 치료가 안 되잖아요. 치료 안 되는 것의 가장 큰 것은 분노예요. 마지막 단계는 분노. 그러니까 분노 치료하고 우울증 치료하고 불안 치료하고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분노는 무엇을 치료해요? 분노 치료할 수 있는 건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사람을 용서해야 내 마음에 분노가 없어져요. 분노. 맡겨야 돼. 내가 근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가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 지옥 갈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또 천국을 알면 뭐가 없어져요? 천국을 알면 열등감이 없어져요. 열등감. 희한해요. 제가 어제 뮤지컬 봤잖아요. 오후 타임, 1시 타임 그렇게 봤는데 1시 반. 가보니까 주차장에 차들이 쫙 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승합차인데 그들은 다 좋은 차야. 좋은 차. 뭐 비싼 차들 막. 예전에는 부러웠는데 지금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 사람들 좋은 차 탔구나. 괜찮다. 천국 가야지. 좋은 차 타고 지옥 가면 안 되지. 제가 천국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든 안 타든 좋은 집에 살든 안 살든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 어차피 뭐 난 죽어서 천국 가는데 난 영원 구원하다가 가면 되지. 그러니까 세상이 작아 보여. 그 비교 의식도 안 해요. 전 열등감이 너무 심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나보다 잘 되면 그거 보기가 되게 힘들었던 사람. 특별히 내 동생이 잘 되는 건 너무 배 아팠던 사람. 내 동생과 경쟁이 많았어요. 걔 나보다 잘하니까. 공부도 잘해, 탁구도 잘해, 말도 잘해, 인맥도 좋아. 늘 이렇게 평생. 근데 지금은요, 그 동생이 내가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하고 높여주고. 장례식장에 이렇게 종문계고 올 때 그 동생 손님들도 오잖아요. 그 목사님들 오면 내가 우리 동생한테 그분들한테 우리 동생이 참 내가 존경하다.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그 선교제 교회 4개씩 세우고 너무 귀하다. 내 동생이지만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칭찬해주고 그랬어요. 또 가는 게 있으니까 또 오는 게 있더라고요. 내 동생도 뭐라 그래?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은 그냥 택시만 타면 전도한다고. 택시만 타면 전도한다고 뭐 그런 얘기하고.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너구려졌죠? 왜 그 평생 경쟁자였던 동생을 칭찬하죠? 내 마음에 열등감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 성공하고 뭐 실패하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오니까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잠깐 사는 세상인데 내가 이제 더 살아봤자 30년 이상, 조금 더 쳐서 35년, 뭐 그 정도 하면 끝인데 90이면 뭘 경쟁하고 아파하고 살아가요. 그 토요일 날 뮤지컬을 봤어요. 그 뮤지컬은 성경 번역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몰라요. 사제만 알지. 사제도 몰라. 근데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이제 서민들한테 알게 해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이제 그게 이제 개신교 이제 선교사들이 되는 거죠, 목사님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좋아요? 천주교 안 좋아하지. 자기들만 성경 갖고 있고 자기들만 해석하고 내가 말하는 게 그 법이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자꾸 영어로 번역.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영어로 번역하니까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다 화형하고 죽이고 그래요. 중세 때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그 뮤지컬 보면서 아쉬운 건 거기서 교회 하는데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중세 때 교회는 천주교예요. 난 그때 좀 단어를 바꿨으면 성당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1517년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하고 생긴 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거든요. 개신교. 근데 천주교에서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잡혀가지고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고문돼서 죽는데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해요. 죽어도 의연히 죽어. 존 낙스 이런 사람. 왜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죠? 그때 그 대사들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내가 천국 가는 길. 내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다 예수님 전하다 죽어도 난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가랴까지 너희가 죽인 선지자들의 피가 너희한테 간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들은 죽을 거 각오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전하죠? 잡히면 죽는 거 알면서도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안 두려우니까 했지. 왜 안 두려워서요? 천국에 있으니까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이게 놀라요. 저도요, 죽음이 안 두려워요. 옛날 많이 두려웠어요. 물에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수영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수영 안 배웠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안 두려워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다? 내 인생 남은 30년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지. 죽음이 안 들어.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이게 속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의 단계는요, 속사람, 겉사람,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4단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4단계로 하는데 그 속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겉사람은 긍정에 대해서, 옛사람은 맡기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새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의 단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건물을 지을 때 높이 올리는 것보다 땅을 파는 게 중요해요. 땅을 깊게 파야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뮤지컬 영화 공연을 보면서 내가 눈물 나는 장면이 있어요. 십자가라는 단어만 나면 눈물이 나. 뭐 대사할 때는 안 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십자가 하면 그 딱 들리면 내 마음에 뭉클. 눈물. 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게 마음에서 느껴지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만 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나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이 죽었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천국을 알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하죠. 이게 속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해.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천국을 붙잡으면 이 세상이 작아 보여요. 작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